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요. 독감은 아닙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목이 좀 칼칼합니다. 그래서 안 들리면요, 저한테 사인을 주십시오. 높이라고. 그럼 제가 높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다른 말로 뭡니까? 가짜 목사, 짝퉁 목사, 가짜 목사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가짜 목사, 그러니까 그 가짜 목사를 삼가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삼가라라는 게 뭔 뜻인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공공장소에서 음주 가물을 삼가해 주십시오. 또는 실내 흡연을 삼가해 주십시오. 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삼가하다. 금지하다는 거예요. 뭐 금지하다는 말로 이렇게 딱 넣으면 가짜 목사를 금지하라. 이상하죠, 좀 어감이. 그렇죠? 가짜 목사를 금지하라. 그래서 이거를 좀 원문으로 봐야 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삼가라는 뜻이 뭐냐면은 경계하다, 거리를 두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단어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절하라예요. 손절하라. 손절하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가짜 목사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손절하라예요. 손절하라. 예, 아주 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짜 목사를 관계를 끊어라예요. 가짜 목자가 있을 땐 그 가짜 목사하고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참 이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도 그러니 하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짜 목사를 이제 손절해라, 끊어내라, 거리를 둬라, 관계를 끊어라, 이제 그건데 왜 가짜 목사를 이렇게 손절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가 뭐냐? 가장 악질적인 사기. 저는 그게 영적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기를 당하면 뭐만 당합니까? 돈만 당하죠. 돈 잃어버리면 끝나요. 그럼 먼저 돈을 좀 크게 잃어버리면 가정도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 사기는 안 그렇잖아요. 영적 사기는 이 세상에서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생과 내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일으켜요. 영적 사기가 가장 악랄한 사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근데 이 이단의 주장이 정말 웃기는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본인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천지 창조했던 그분이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4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창조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창조자께서 자기 아내한테 상속을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옛날에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아내가 하나님이에요. 참, 그거 웃기죠? 근데 그 여자도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고 다녀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걸 믿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손절하십시오. 그 손절 대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죽은 다음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짝퉁, 가짜가 이 말세에는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 득세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 예수님이 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짝퉁 목사, 가짜 목사를 손절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손절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판단해야겠죠. 네, 판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예. 하여튼 저는 불편합니다. 오늘 설교가. 예. 예. 그 첫째, 포장지에 속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 자, 뭐라고 여러분? 네, 지켜봐야 돼요. 포장지에 속지 말고. 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예. 포장지가 뭡니까? 양의 옷이죠. 예. 근데 그 속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이 약하다. 정에. 예,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할 텐데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뭐 이렇게 정이 약하셔요. 예, 정에. 그래가지고 치과를 다녀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치과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뭐가 이렇게 좋았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거기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아유 그냥 야 너보다 낫더라 야. 그래서 뭐가 나요? 어? 아들처럼 해주더라 아들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그냥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지 너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여튼 저를 구박을 했습니다. 네, 뭐 거기까진 좋다고 쳐요. 근데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이빨 하는데 수백만 원이 들었어요. 수백만 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열불 나요, 안 나요? 근데 열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막. 근데 아니라 다니까 그 병원이 그 조금 있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 사기치는 병원이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엄마.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딴 데다가 모셔갔습니다. 병원에. 거기서 얼마에 끝냈냐? 5만 원. 5만 원에 해결 봤어요. 5만 원에. 예. 그 여러분 혹시 그 병원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면 예배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기꺼이 안내해드려요. 저도 이번에 이빨했는데 아주 싸게 했어요. 예. 그 여러분 그 병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친절하면 좋은 병원입니까? 아니죠. 불친절해도 괜찮아요. 네, 전 인사할 필요도 없어, 저한테는. 뭐만 해주면 딱 두 가지만 있어야 돼요. 실력 있고, 양심대로 하면 돼요. 실력 있고, 양심대로. 그러니까 제가 치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빨 치료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네, 왜? 친절한 사람 보고 싶어서 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뭘 위해서 와야 되느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와야 돼요. 맞죠? 네, 여러분 교회 다니실 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지엽적인 것들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포장지에 포장지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포장지를. 그 한국 교회 포장지가 뭐냐? 목회자의 포장지가 그게 이력서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마다 이 교육자를 청빙할 때 뭐를 자꾸 보냐면은 사람을 안 보고 그 포장지를 자꾸 봐요. 박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박사를 좋아하니까 이 목회자들도 제 동기들도 다 박사학위 따려 그래요. 이거 포장지 만들려고 한다고요. 포장지는 여러분 절대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 목회자의 이력서는 그냥 그 자격증이라고 보면 돼요. 자격증. 예. 근데 이 자격증을 아주 그냥 우아하게 보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 명절이죠. 다음 달에. 명절 때 선물 받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포장지가 너무 과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마다 이 명절에 받는 포장지를 이 선물 받을 때마다 참 불편해요. 아니, 내용물은 요만한데 포장지는 대파할만 해. 그러니까 포장지는 대파할만 하고 내용물은 비비탄이야. 이거 참 좀 거시기하다는 거죠.
제가 목회 현장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같이 이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력서가 아주 화려했습니다. 일단 뭐 서울대를 졸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들으면 알만한 아주 그냥 빅5 될 만한 빅3 정도 되겠네요. 빅3 될 만한 그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서도 간사로 아주 맹활약을 하셨고요. 그 외모도 딱 누가 봐도 목사님 같아요. 그리고 아주 친절해요. 성격도 괜찮았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짝퉁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서류를 봤더니 그분이 했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야. 대학교도 서울대가 아니고 교회도 그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여튼 다 가짜였어요. 심지어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야, 비밀을 탄로났습니다. 그분이 야반도주했습니다. 야반도주. 이게 뭐냐? 포장지만 보고 뽑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력서는 그래서 자격증이에요. 최소치만 보면 돼요. 예. 목회자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목회자의 실력. 그거는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만. 예. 그러니까 이력서만 가지고는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겪어보면 예, 안다. 그래서 이력서는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자, 그러면 이게 실력이잖아요. 실력. 목회자의 실력은 이력서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목회자의 실력은 뭐냐? 그게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땅에. 자, 목회자의 실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열매라고요. 이력서가 아니라니까요. 열매를 봐야 된다. 근데 열매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겪어보면 알아요. 시간 지나면.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는 뭐죠?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가시나무가 야, 나는 내일부터 포도 열매를 맺어야겠어. 다짐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내일부터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존재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열매를 맺고 싶어요.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정말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열매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게 뭐냐? 열매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예. 이게 목회자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 모두 같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하나가 인격의 열매,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예요. 자, 뭐라고 여러분? 예,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건 상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목사를 볼 때 열매를 안다. 그럼 그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인격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인격의 열매가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성품에 관련된 거죠.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내 성품이 바뀌는 걸 보면 알아요. 성품이. 내가 성품이 자꾸 바뀌어.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사역의 열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역의 열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인격에 관련된 거고, 성령의 은사는 사역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자꾸 뭔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맞잖아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면 뭔가 하고 싶어. 내가 공헌하고 싶어요. 공헌하고. 그럼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되나? 잡아야 돼요. 그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딱 잡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나한테 이걸 헌신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면 돼요. 그럼 그때 주님이 뭘 주시냐? 은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게 은사로 나와요. 은사로.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게 보케이션으로 나와요. 보케이션. 보케이션이 한국말로 뭐예요? 직업.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사.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뭐예요? 보케이션. 직업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직업을. 그게 이제 달란트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두 가지로 인격과 사역으로 맺는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근데 이제 악한 열매도 나와요. 악한 열매. 그게 17절, 18절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질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없느니라. 자, 무슨 열매를 맺었죠? 나쁜 나무가 뭘 맺죠? 예, 나쁜 나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아주 나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맺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은 나쁜 열매냐? 자, 다시 여러분, 짝퉁과 진짜의 판결법, 뭘 보면 안다? 열매죠?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예, 좋은 열매인데 뭘 보면 돼요? 나쁜 열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좋은 열매에다 초점을 두면은 두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초점을 두면 나쁜 열매, 나쁜 열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쁜 열매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짝퉁 가짜 목사를 판결하는 기준, 나쁜 열매를 맺냐는 거지. 그렇죠? 궁금하죠, 여러분? 예? 궁금하죠? 이 나쁜 열매가 뭔데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면 나쁜 열매를 딱 맺었다. 아, 저 가짜구나. 짝퉁이구나. 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할 때 참 이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알려주면 이게 잘못됐다가 이게 자업자득 되겠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목사님 비판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말씀에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거든요. 그거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서 나쁜 열매라는 그 열매라는 게 원문으로 따지면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야. 한 개가 아니야.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개를 제가 다 나열하려 그러면은 나만 할 목사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확실한 거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오늘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 네, 가짜 목사 판결법 두 가지 나쁜 열매. 알겠죠? 예, 딱 머릿속에 넣으시라고요. 예, 갑자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눈이 번쩍번쩍거리십니다. 예, 그 남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예, 이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이거 가지고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신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점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 거는 제 생각은 다 배제하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 딱 두 가지만 딱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가짜 목사 판결법 열매 두 가지. 자, 첫 번째. 예, 어, 뭐냐? 어, 예. 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피눈물. 예, 성도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 가짜다. 네, 쉽죠? 네, 저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예, 그러니까 누구를 희생시키냐는 거예요. 누구를 희생시키냐. 예수님이 이거를,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이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진짜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희생하죠. 예, 그럼 가짜 목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하겠죠. 나는 살 테니 누군 죽어라? 너희는 죽어라. 예수님은 반대로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누구는 살아? 너희는 살아. 그러니까 남은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는 살아라예요. 이게 진짜 목사다. 진짜 목자다. 그 예수님이 본이셨어요. 근데 가짜는 어때요? 나는 살아야겠다. 너희는 죽어라예요. 쉽죠? 네, 그게 희생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희생시키느냐? 누구를 희생시키느냐? 목사냐? 성도냐? 그걸 보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피눈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피눈물을 한다면 그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예요. 네. 그런데 목사는 해피해서 죽겠는데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그 목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진짜 가짜예요? 네, 가짜라니까요. 피눈물을 누가 흘리냐는 거예요. 피눈물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제가 피눈물 흘려드릴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흘릴 테니까 그 여러분이 일부러 막 제 눈에다가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그러지 마시고 예, 하여튼 피눈물이다, 희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가 피눈물 희생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자, 무슨 거짓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최 목사 그러는데 거짓말하면 다 짝퉁이래, 다 가짜래.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뭐냐면 어떤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늘 집에 가실 때 남편분들한테는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냐? 여보, 나 이뻐? 한번 물어보세요. 예, 운전할 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럼 이제 남편이 배경은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딴 데 보면서 이제 응원을 할 겁니다. 그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딴 데 보지 말고 내 눈을 똑 바라보고 대답해. 잘 대답해. 보고 있어. 똑 바라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야? 예, 여러분 어때요? 예, 그 남편들은 눈이 막 떨릴 겁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발랄 막 눈이 떨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진실의 방으로 들어 진실을 말할 거냐? 가정의 편하냐? 진실이냐? 이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대부분은 가정의 평화를 뭐 지키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런 거짓말은 악이에요, 악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 말씀 다시요. 시작.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치라는 일이라. 어때요? 겉과 속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들어왔죠. 그쵸?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악의라고 부르죠. 의도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참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도 늘 경계하는 겁니다. 뭐냐면 성도님들을 볼 때 절대로 숫자를 보지 않는 거예요. 숫자로. 예. 목사가 교인들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면 그거는 함량 미달입니다.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겁니다. 절대로 숫자를 보면 안 돼요. 물어봐요. 영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영혼. 예. 이분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로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서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빠가 마귀여서 자식도 마귀처럼 행동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이는 그가 여기서 마귀예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자, 마귀를 뭐라고 부르셨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누구나. 예, 나 이뻐? 라고 했을 때 갈등하는 것처럼 예,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악의를 가질 수는 없어요. 악의를 가지고 지속할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비록 죄송합니다. 내가 비록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어느 시점이 오면 회개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는 지을 수 있어도 죄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다시요. 뭐라고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어도 죄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게 허락을 안 해요. 성령님이 자꾸 얘기하세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계속 말씀하세요. 설득해요. 그럼 그때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계속 거짓말 할 거냐?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과 성령님의 음성은 물과 기름과 같아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때부터 다윗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해요? 결국 회개하죠. 결국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잘 들으세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죄가 없는 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였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정말 다윗은 회개를 잘했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이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잖아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심판을 감사함으로 다 받아버립니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데 거짓말하는 게 가짜 짝퉁 목사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다가 형용사 하나 붙어야 되죠? 어떤 형용사라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진짜 목사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 회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짝퉁 가짜 목사는 절대 끝까지 뭐 하질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맞춰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가짜 목사 특이점. 열매를 맺죠? 어떤 열매요?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맺습니까? 피눈물. 피눈물. 잘 기억 안 나시면 여기다 이렇게 딱 치세요. 이렇게 눈물 나게. 자, 첫 번째, 가짜 목사는 어떻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의 피눈물. 본인이 흘리지 않고. 그쵸? 그걸 뭐라고 우리는 부르죠? 희생. 누구를 희생시키냐는 거예요. 그 희생이라는 단어로 딱 이해해도 돼요. 피눈물로 이해하셔도 되고. 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쵸. 회개하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셔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제가? 이력서가 좀 모른다. 어떻게 해요? 지켜봐야 된다. 겪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나 없나 지켜보는 겁니다.
그 저를 또 이상하게 째려보지 마시고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사실 이것도 저에게는 족쇄 같은 역할을 해요. 저 자신한테 족쇄를 채워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스스로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 왜 가짜 목사는 어쩌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 말세는 이 가짜 목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법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가짜 목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자, 가짜 목사를 어떻게 하겠대요? 예, 그쵸. 심판이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짜 목사를 찍어 불에 집어넣겠다. 속 시원합니까? 안 합니까? 시원합니다. 같이 따라하겠다. 시원합니다. 시작. 시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그랬죠. 너는 뭐 하라고요? 주님이 그러죠. 너는 뭐만 하라? 분별해서 떠나라. 그렇죠? 분별해서 손절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아, 그 짝퉁이구나, 진짜구나. 짝퉁이다 싶으면 손절.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든다면 여러분 운전하는데 앞에 과속 운전하면서 난폭 운전을 막 해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난폭 운전자의 버릇을 내가 오늘 고쳐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큰일 나요,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피해야 돼요. 그게 삼가라요, 그게 삼가라. 손절하라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유양 성도님들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막 느껴져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를. 그 기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시고 훌륭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